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또 언급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인내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 그 인내를 말합니다. 1절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거리는 그렇지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3km를 달리는 어느 시점에 숨이 가쁘기 시작하죠. 잠시 쉴까? 그만둘까? 멈출까? 등등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끝까지 달릴 때에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있고 좋은 기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이 되고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며 시험과 유혹의 방해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수없이 찾아오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그 시험의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때에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해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고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인내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인내뿐만 아니라 낙심도 필요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낙심하지 말 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말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후반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당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핍박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렇게 밝히면서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연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일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얼굴도 모르는 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죠. 잘하는 자녀는 격려하고 또 자녀가 잘 못하면 훈계도 하고 벌을 줍니다. 쓴소리도 하죠. 관여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징계가 오고 연단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는 겁니다. 12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도 해야 되고 낙심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2절에서 믿음의 주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 주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곤이라는 아르케고스의 뜻으로 시작, 창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케코스는 아르케와 아르코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선도하는 첫째 원인을 이끄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통치자, 인도자, 창시자라는 뜻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로 번역된 이 단어 또한 텔레이톤의 원형 텔레오테스라는 완전케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완성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라는 단어와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도 목회자도 어떤 교리도 사상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되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우리 믿음의 창시자로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확신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든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신앙생활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말과 행위와 마음가짐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는 주님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자들에게는 채움을 주시고 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사 모두가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해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